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복잡하다고 합니다. 85억 인류가 살고 있고 먹고 사는 경제활동들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 뉴스로 공유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마음속 생각들이 모두 소리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견디지 못할 것인데 감정들이 모두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복잡해서 정신없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85억 인류의 마음속 소리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이 되어야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는 어떨까요? 7 광선의 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3차원 세계와 그것을 중개해주는 중간계와 4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느 정도의 존재들이 머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7 광선의 체험을 위해 들어선 혼그룹은 얼마 되지 않으나 체험을 위해 분화된 존재들이 지상 인류의 약 6배인 48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이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복잡할까요? 상상도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실 것입니다. 사후 세계는 여러분 세계와 다른 점이 있는데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갈 수는 없으나 위에서 아래로는 목적에 의해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3차원 세계로서 일원화되어 있다면 사후 세계는 크게 3원화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10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지요. 크게 상위 세계, 중간계, 하위 세계로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상위 세계를 천국, 중간계를 연옥, 하위 세계를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계단을 비유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계단은 원형의 계단이 있고 직선이 서로 교차해서 이루어진 계단이 있는데 원형 계단은 휴식 지점이 없는 반면에 직선 계단은 중간 지점에 휴식 지점을 두었다는 것이 다르겠지요. 사후 세계와 여러분 세계 사이에도 휴식 지점과 같은 중간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4차원 영역에서 여러분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최종 점검을 하는 곳이고 여러분 세계에서 물질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존재들이 최종 점검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생으로 태어날 존재들은 설계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위원들과 최종 점검하는 세계이고 인생을 마치고 들어오는 존재들은 설계도대로 잘 살았는지 위원들과 최종 점검하는 세계인데 내려가는 존재들과 올라오는 존재들은 만날 수 없도록 장소를 분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상위 세계는 4.6에서 4.9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계는 4.5세계에 있으며 하위 세계는 4.1에서 4.4단계에 있습니다.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 사이에 3.5에서 3.9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후 세계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 인류 사회에 집착해서 머물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1에서 15단계로 이루어진 초은하단은 우주 구조학에 의해 계층별로 은하들이 형성되었고 각 계층은 작은 구조를 갖는 형태의 우주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즉 행성 권역과 태양 권역, 중앙 태양 권역, 별자리 권역, 은하 권역 등으로 말이지요. 각 권역에는 작은 부분의 권역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것을 외부에서 본다면 계단들이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선에는 빛과 암흑지대밖에는 볼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이루어진 세계들을 질서로서 바로잡았으며 계단처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문과 문 사이에 계단들이 연결되어 있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휴식 공간이 있게 된 구조였지요. 문은 1차원과 1차원 사이를 구분짓는 형태로 있으면서 서로의 진동 영역을 보호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형성되었으며 계단들은 문과 문 사이를 이어주는 형태로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계단이 길면 오르는데 또는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휴식 공간을 두었으며 중간쯤에서 쉬고 나머지 계단을 이용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물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역시 하늘의 구조를 담게 설계했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문들은 진동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유 주파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계단을 오르는 과정 중에 조율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에 설정된 보호역장에 의해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며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인데 진동 코드가 같지 않다면 문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단은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진동수를 책정했기에 조율하기가 수월해
단계를 오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과 문 사이는 강력한 자기 폭풍지대가 있어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며 3차원 영역에서 3차원 영역으로의 이동에도 저항력을 갖고 있는 지대가 존재하지만 1에서 2차원으로의 이동 시에는 더 큰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지대가 존재합니다. 3차원에서 4차원 영역으로의 이동은 차원 사이의 이동보다 더 까다로운데 조화우주 보호 장벽이 있어서 진동수와 진동장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조절은 각 태양을 통해 유입되는 태양 폭풍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하수를 건너간다는 표현은 진동수를 끌어올리고 진동의 바다에서 굽이치는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파도를 타는 서핑처럼 파동을 넘어 이동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동에 맞는 주파수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계단을 올라 상위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원에는 10단계의 계단들인 진동대가 있으며 미세한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4.5단계에 있는 중간 세계를 지나 상위 4.6에서 4.9 진동대에 들어선 존재들은 상위 단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만 아래에서 상위 단계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죽은 후에 그 세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다 하더라도 같은 영역이 아니라면 잠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후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위에서 내려온다면 그렇겠지만 서로 바쁜 관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천상에서도 이 세상처럼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 역할들이 있으며 배워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감에 젖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중간계를 지나 4.1에서 4.4 지대로 들어가는 존재들은 회색 지대를 지나가며 인생에서 집착했던 물질 욕망들이 설정되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묻거나 따지지는 않지만 자신이 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는 주로 양심에 따른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들에 있는 스승들과 조력자들은 타락 세력들이 맡고 있어서 매우 엄격한 훈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지혜가 기본 덕목이며 그 외에 세부적인 덕목들이 배우거나 돌이켜보는 것으로서 펼쳐져 있는데 상위의 세계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하위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죽기 전 상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직전에 돌이킨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간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두 알아지기 때문에 양심법에 의해 스스로 가야 할 곳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계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위원들이 인생을 마치고 들어오는 존재들에게 최상의 조언과 상담들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존재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며 그것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내자들이 있어서 가야 할 장소로 잘 안내하며 그곳에 들어가 먼저 와서 기다리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세계마다 안내자들이 있으며 아래 세계로 가는 존재들은 도착한 뒤에 문이 닫히기 전까지 자신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문이 닫히고 나면 그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친절했던 안내자들도 본 모습으로 돌아간 뒤이기에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런 세상과 존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세계이기에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리 없는 여러분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그 세계의 안내자들을 사탄과 악마로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되살아날 때까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계단은 오르기 전에는 알 수 없으며 내려가기 전에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동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진동수의 차이가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음인데 미세한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계에 오면 크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가 한 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하던 그 생각과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현장에서 그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은 진동의 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에 오는 인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동대가 하나의 계단이라고 보면 되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턱이 있는 것처럼 진동대와 진동대 사이에 서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호장벽이었습니다. 이 방어벽은 전자기 울타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 계단을 볼 수 없도록, 또한 아래 계단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한대로 위에서 아래로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내려갈 수 없는데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아래에서 위로는 자격을 갖추기 전에는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동수의 차이가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계에 도착한 인생을 마친 존재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화 속에 전해진 이야기를 보면 아실 것인데, 이집트의 아누비스 신이 죽은 존재들의 심장의 무게를 재는 저울 앞에 죽은 이를 데려가서 그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지요. 심장의 반대편에는 가벼운 깃털이 올려져 있어서 인생에서 쌓은 무게를 잰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했던 인생의 심장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가지요. 여러분은 깃털이 더 가볍지 않느냐 하실 텐데,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의 무게가 아닌 물질 인생에서의 집착 정도를 보는 것이고, 마음 즉 심장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은 마음은 무게가 나가지 않을 것인데, 깃털의 무게는 약 0.1에서 0.15g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볍다고 해야겠지요. 심장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진동수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깃털 하나보다 더 가볍고 먼지 하나보다 더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하나는 약 0.11m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비워진 마음은 그것보다 더 가볍다는 것이고 채워진 마음은 당연히 더 무겁다고 해야겠지요. 이것을 아누비스가 저울을 통해 측량한다고 하는 것이며, 죽은 자가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가 신화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구에서 계단의 단 높이는 18에서 20cm로 정해져 있는데, 보폭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의 계단 단 높이는 어떨까요? 중간계인 4.5단계를 예를 들면 여러분의 3차원 세계를 모두 품고도 남을 정도이니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사실 4차원 영역은 측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형화된 물질 세계인 여러분 세계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결정화되어 있어서 가장 무겁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차원 세계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해야 하는데, 그만큼 진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스트랄계라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계 아래 세계인 4.14, 4단계는 깃털보다는 무거운 먼지가 많이 끼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동수가 낮은, 물론 여러분 세계보다는 높지만 이곳에서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세계에 내려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있는 아스트랄체는 진동하는 전자기 입자들의 결합체로서 빈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존재들은 자신의 몸이 육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아스트랄 세계와 3차원 물질 세계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그 차이를 알게 되며 3차원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동의 세계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며,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허가된 배움을 통해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계단은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씩 오르면서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르티키에 의해 영원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주들과 존재들은 파르티키의 진동에 의해 형성되었고 의식화되었으며 결정화되었습니다. 에너지력과 생명력, 중력과 반중력 등도 진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태초 의식인 유나세도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진동수와 진동장에 의해 분류된 우주들과 존재들이 나왔으니 진동이 없이는 설명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존재가 진동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체험과 배움이 설정된 영역들은 질서와 조화로서 설계한 것이고 고유의 진동수와 고유의 진동장을 조정한 것입니다. 우주들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진동을 한다면 존재들은 미시적 측면에서 진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과 문들 사이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진동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분류된 진동 영역은 큰 문과 작은 문으로 경계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기준을 진동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세계는 진동수가 낮아 제한되어 있어서 육체를 벗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4차원 영역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이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때가 오면 육체의 진동수도 끌어올려서 빛의 몸으로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파르티킬을 품고 있어서 자동으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존재들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이며 파르티킬을 인식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진동하는 것인데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동에 온 마음과 몸과 혼과 영을 맡기면 진동수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저항력에 의해 진동수가 떨어지게 되겠지요. 파르티키 진동에 온전히 맡긴다면 그만큼 진동수가 상승할 것이고 믿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결국 존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며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존재들 역시 안내와 조언을 할 수는 있어도 진동수를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진동수는 존재 스스로만이 조절할 수 있으며 올리고 내리는 것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여러분이 아는 직각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며 순환하는 빛의 터널처럼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터널은 관리자들이 있어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자격을 갖추고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파르티키의 진동은 고유하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동수는 제로이면서도 진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비어있으면서도 꽉 차 있다는 만이라고 한 것이고 순환하고 있지만 극과 극이 없다는 무극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작 없는 시작과 끝 없는 끝이라고 한 것처럼 언제부터 진동했는지 알 수 없으며 언제까지 진동할지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아니다입니다. 결정화된 체는 진동 멈춤을 존재의 자유의지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의 진동은 파르티키 스스로 멈추기 전에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대원리의 진동을 멈추기를 바랐던 존재들이 그것이 불가함을 알았기에 차선책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파르티키와 연결되어 있던 망을 훼손하기로 했으며 주요 훼손 하나를 절단해서 파르티키 진동과의 연결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대원리의 간섭 즉 전지전능한 진동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무한성이 사라지고 유한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화된 체를 아무리 바꾸어 교체해도 유한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부는 스스로 끊었던 회선을 복구해 제자리로 돌아왔으나 나머지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의 계단도 저들의 침략을 받아 파괴되었으며 일부 문들 역시 파괴되었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피해는 상당했으며 여러분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은 닫혔으며 계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었으며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타락 세력들은 갈 곳을 잃은 여러분을 인질로 잡았으며 여러분을 가두어 둘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교도소를 벗어날 수 없도록 전작이 울타리인 니비루 진공 수정망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과거 진화 연대기에서는 의식을 깨워 진동수를 높이면 천국의 계단을 통해 상승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식을 깨운다는 것도 진동수를 높이는 것도 저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어렵게 되었으면 파르티키와의 연결점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여러분은 하느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오해했는데 우리는 단언컨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 인류를 전수조사했으며 유전체가 훼손되지 않은 인류를 찾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특별 관리했으며 이들을 통해 인류에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인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천국의 계단도 마련했는데
유전체를 잘 간직하고 있던 인류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전체가 훼손된 인류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그 뜻을 메신저들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 비밀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지금껏 숨겨오고 있었던 것인데 유전체 훼손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점이 있었으니 저들의 거짓에 사기당했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훼손당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고 그 뜻에 의해 마음을 비우고 파르티키 진동에 의지한다면 예전처럼 영원한 진동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여러분을 기만해서 속였음인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따르고 돕는 것이 마치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교묘한 술수를 동원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입니다. 어수룩하고 순진한 여러분은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으며 그렇게 하느님을 외면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이미 우리를 배반했으며 하느님을 외면했습니다. 저들은 여러분도 저들처럼 하느님을 배반하도록 유도했던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여러분은 저들이 우리가 보낸 천사들이라고 받아들였으며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저들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여 따랐던 것인데 그것이 하느님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저들은 자신들끼리 편을 나누어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던 그룹에서 인류가 타락 천사들을 돕고 하느님을 배신했다고 원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는 처벌을 내리게 된 것인데 유전자를 훼손해 유한 생명으로 추락시켰으며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절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배신한 인류에게 내린 심판이었으니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타락해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던 인류에게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어둠은 인류를 교묘한 사기 전술로 속여서 타락 세력들을 따르고 돕도록 했으며 그것을 빌미로 타락했으니 심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의 신성을 파괴하는 음모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에게 하느님과 사탄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를 여러분과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저들끼리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패거리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의 거짓과 기만 전술에 따라 여러분은 천국의 계단인 차크라, 즉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해서 두 번 다시 천국으로 오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괴된 생명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음이니 그것을 알 리 없는 여러분은 그 심각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원죄를 지은 것이라고 몰아갔으며 끝없이 자신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세뇌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연스럽게 종교를 끌어들였으며 자신들을 하느님으로 둔갑시켜서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들의 불법 행위들을 지켜봤으며 때를 기다렸는데 바로 우주 대순환 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시겠지만 그때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때를 기다린 것이었는데 여러분의 의식 상승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린 것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불법을 바로잡고 우주 대순환 주기를 완성코자 한 것입니다. 전한대로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곁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천국의 계단과 내면의 천국의 계단을 동시에 복구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태양의 길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태양의 길을 동시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것인데 거시적으로는 자기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전담팀들인 사자인들과 미시적으로는 유전공학자들, 생명공학자들로 이루어진 전담팀들인 사자인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들은 항성급, 행성급, 위성급들로 이루어진 우주선단들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있으며 역장들과 격자망들을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 세력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눠지고 조화 우주 단위로 이루어진 체계에 따른 계단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빛의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체계에 따른 계단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를 생명나무라고 한 것인데 빛 입자들이 진동하며 결합해 있는 형태가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성 기하학적 측면에서는 육방체들이 서로 결합해 확장하는 형태로 있으며 우주 형태학적 측면에서는 생명나무들이 서로 결합해 확장하는 형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학적 측면에서는 사람이 서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상태에서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계단이 단절되어 있었기에 진실한 천국을 방문할 수 없었으며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등을 통한 천국체험은 진정한 의미의 천국체험이라고 할 수 없는데 뇌파를 통해 일어나는 의식현상이라고 하며 뉴런 세포들의 전자기 신호에 의해 일어나는 환각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여러분을 지금껏 속여왔던 기만전술의 한 형태이며 최면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지 않고 있었던 것은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우주는 결국 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진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기다려온 것이기에 그런 것이며 모든 진실을 여러분 내면에서 찾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들을 통해 전달한 모든 것들에는 그런 비밀들이 핵심으로 들어 있었으며 미디어들을 통한 다양한 정보들은 사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것도 허용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리라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벤 요셉이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홀로그램 이미지들입니다. 실체는 여러분 내면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며 진동하는 파르티키 입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빛의 진동은 반영들인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세계들을 품고 있는 모든 우주는 반영된 빛의 진동에 의해 생겨나온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더 이상 그림자 세계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내면 중심의 진동의 근원인 대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고 그 계단을 통과하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 중심에 있는 대원리인 태초의 빛인 파르티카를, 태초의 소리인 파르티쿰을, 태초의 의식인 파르티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 중심을 통해 신성한 삼위인 마누, 마나, 에아를 만난 이들은 신성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빛의 진동을 통해 천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외에는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천국도 바로 그림자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천국을 완성한 존재라야 거시적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준비되어 있는 계단들을 하나하나씩 순서에 맞게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계단들로 들어가는 존재들은 거짓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며 진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 Dear beloved ones, you describe the world you live in as complex, with 8.5 billion people inhabiting it, the economic activities necessary for sustenance, and the events occurring around the globe, being shared in real time through news. It indeed seems so. But, dear ones, what if you could hear all the thoughts in the hearts of humanity as audible sounds? You likely wouldn't be able to endure it, and emotions would inevitably erupt in chaos. Even now, you feel overwhelmed by the complexity of the world. So it's clear that you couldn't handle the inner voices of 8.5 billion people unless you reached a level of consciousness capable of accepting such an experience. What about the afterlife? There exists the three-dimensional world created for the experience of the seven rays, an intermediary realm that relays those experiences, and the fourth-dimensional world. Do you know how many beings reside in these places? Although there are relatively few soul groups that have embarked on the experience of the seven rays, the number of beings fragmented for the sake of this experience amounts to about 6 times the human population on Earth, approximately 48 billion. Imagine being able to hear all of their inner voices. How complicated and overwhelming would that be? It's almost unimaginable, and you might wonder how anyone could liv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fterlife differs from your world in one significant way: it is divided into layers. While it's impossible to ascend from lower to higher layers,
it is possible to descend from higher layers to lower ones for specific purposes. If your world as a three-dimensional realm is unified, the afterlife is broadly divided into 3 primary categories and further subdivided into 10 stages. These primary categories consist of the higher world, the intermediary realm, and the lower world. You're likely familiar with these divisions being referred to as heaven, purgatory, and hell, respectively. What I wish to introduce in this chapter is that heaven is also divided into layers, and I'd like to explain this concept using the metaphor of a staircase. There are circular staircases and straight staircases that intersect. A circular staircase lacks resting points, whereas a straight staircase includes rest areas at intermediate points. Similarly, there is an intermediary realm functioning as a resting area between the afterlife and your world. This realm in the 4th dimension serves as the final checkpoint for beings entering your world, and for those returning to the afterlife after completing their material experiences. The realm where beings preparing to be born into life undergo their final review with a council to ensure their plans are properly prepared. Similarly, the realm where beings returning from life review with a council whether they lived according to their plans. However, the locations for descending and ascending beings are kept separate to prevent them from meeting. The higher world is composed of levels 4.6 to 4.9, the intermediary realm is at level 4.5, and the lower world spans levels 4.1 to 4.4. Additionally, there exists a range between the 3-dimensional world and the 4-dimensional world, known as levels 3.5 to 3.9. This is where beings who should return to the afterlife linger due to their attachments to human society. Structurally, the supercluster composed of 1 to 15 levels was designed with galaxies formed according to cosmic structural principles, and each level was conceived as a universe with smaller structures. These include planetary zones, solar zones, central solar zones, constellation zones, and galactic zones. Each zone contains smaller subzones, and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it might appear as though the staircases connect endlessly. Of course, from your perspective, you would only perceive zones of light and darkness. We organized these intricately formed worlds into an order and connected them like staircases. Between doors, staircases are connected, and between staircases, rest areas have been incorporated. The doors serve to distinguish one dimension from another, protecting and linking their respective vibrational fields. The staircases connect one door to the next. When the staircase is long, ascending or descending it becomes challenging, so rest areas have been included midway to allow beings to pause before continuing. This design resembles the structure of your buildings, which were also inspired by celestial structures. In truth, the doors are composed of vibrational fields, meaning that to pass through them, one must possess a unique frequency. This requirement must be met before approaching the door, and the process of ascending the staircase helps beings adjust their frequencies accordingly. Otherwise, the protective force field of the door will repel them, preventing entry. If the vibrational codes do not match, the doors themselves become invisible. Each step of the staircase is assigned a specific frequency, making the adjustment process manageable and the ascent less difficult. However, between each pair of doors lies a powerful magnetic storm zone, which makes crossing challenging. Even in the transition zones between three-dimensional regions, there are areas with resistance, and the resistance becomes even greater when moving from the third dimension to the second. Moving from the third dimension to the fourth is even more demanding than transitions between dimensions because of the cosmic harmony barrier. Without completing the required vibrational frequency and field, passage is impossible. Frequency adjustments occur through solar storms that flow from each sun, triggering movements of great awakening. Crossing the Milky Way is an expression that symbolizes raising one's frequency, riding the waves of vibration in the sea of oscillations, much like surfing. Naturally, this requires the use of frequencies aligned with the vibrations, allowing beings to ascend the staircase and reach the higher worlds. In the first dimension,
There are 10 levels of vibrational zones, each vibrating at a fine frequency. Beings who pass through the intermediary realm at level 4.5 and enter the higher vibrational zones of 4.6 to 4.9 can descend to the lower zones but cannot ascend from below to the higher zones, even if one meets beloved family members in the afterlife. If they belong to different zones, such encounters are brief. Unless someone descends from above, prolonged meetings are rare due to the busy nature of life in each zone. In the celestial realms, much like in your world, individuals have roles to fulfill and lessons to learn. While the activities are demanding, they are carried out with joy, and the happiness prevents any sense of stress. Beings entering zones 4.1 to 4.4 pass through gray areas, which are zones associated with material desires and attachments from their earthly lives. While sins are neither judged nor condemned, these areas are designed to help individuals reflect on their deficiencies and learn what needs to be corrected. In this process, beings primarily learn about conscience and morality. The lower one descends, the less likely one is to be reborn into life. The teachers and helpers in these worlds are often under the influence of fallen forces, enforcing very strict discipline. The fundamental virtues of truth, love, and wisdom are the foundation, with other detailed virtues being taught and reflected upon. In the higher worlds, this process occurs joyfully, while in the lower worlds, it is far less pleasant. The state of the heart is carried over exactly as it was at the time of death. This mean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reflected on themselves before death and those who did not. In the intermediary realm, beings review their lives entirely, gaining full awareness of how they lived. Based on the law of conscience, they choose their next destination. The councils overseeing the intermediary realm provide guidance and advice to beings entering afterlife worlds. These beings come to understand what they need to learn and what they lack, and the councils direct them to the appropriate zones for this purpose. Guides are present to lead souls to the places they are destined for, where they can meet family members who arrived earlier and have been waiting. Each world has its own guides. For those descending into the lower worlds, they remain unaware of their destination until after they arrive and the door closes. Once the door is shut, they realize where they are. By then, even the seemingly kind guides reveal their true forms, and the state of the individual's heart determines the world and beings they encounter. Since these worlds are holographically constructed, the condition of the heart is directly reflected in their surroundings. People commonly refer to such places as hell and describe the guides there as Satan or demons. This is because the state of their hearts projects those images onto the metaphorical mirror, manifesting them as reality. This will continue until genuine love and peace are restored in the heart, which, of course, is no easy task. The celestial staircases cannot be known before ascending or descending them. Since people do not understand vibrations, they cannot grasp how vast the differences in vibrational frequencies are. A seemingly insignificant difference may feel trivial, but upon entering that world, it becomes strikingly clear. Even a single step in vibration can cause significant disturbances to the heart and mind, especially for those unprepared. Experiencing it firsthand brings about this realization. The celestial realms are places where the vibrational worlds are tangibly felt, making this reality undeniable for those who arrive there. If one considers a vibrational zone as a step on a staircase, the protective barriers between zones act like landings or thresholds, safeguarding and separating each zone. These protective barriers are composed of electromagnetic fields, ensuring that those in higher zones cannot see or access lower zones and vice versa. As mentioned, descending from higher to lower zones requires a specific purpose and explicit permission, while ascending to higher zones necessitates meeting the qualifications. Some may dismiss vibrational differences as inconsequential, but those who arrive in the intermediary realm after completing their earthly lives deeply feel the significance. Consider the mythological tales passed down through history. For example, the Egyptian god Anubis weighing the heart of the deceased against a feather on a scale. In these stories, the heart is placed on one side of the scale, with a light feather on the other,
to measure the weight accumulated during one's life. A heart burdened by material attachments fails to balance and sinks. While one might think the feather is lighter, the essence of the tale emphasizes the degree of attachment in the heart rather than its physical weight. The heart's weight serves as a litmus test for the level of attachment during life. A heart free of attachment will register no weight, lighter than a feather, which typically weighs about 0.12 to 0.15 grams. You might wonder how a heart could be that light, but in terms of vibration, it is. It is said to be lighter than a single feather or even a speck of dust. For context, fine dust particles weigh about 0.1 to 1 milligram. A heart emptied of attachment is lighter than even these particles, while a heart filled with burdens is correspondingly heavier. According to the myth, Anubis measures this weight using a scale, allowing the deceased to see and decide their own next destination. This myth conveys a profound truth about self-determination in the afterlife. On Earth, the standard step height for staircases is about 1,820 centimeters, determined based on human stride. What about the steps of celestial staircases? For instance, at the intermediary realm of level 4.5, the height of a step is vast enough to encompass your entire three-dimensional world. It is immeasurably large. The fourth dimensional realm cannot truly be measured, as it transcends the crystallized solidity of your physical world, which vibrates so minimally that it feels solid and heavy. In contrast, the fourth dimensional world is said to be lighter than a feather. Its vibrations are alive, as it exists as an astral plane of light, free from weight. However, the lower regions of the intermediary realm, such as levels 4.1 to 4.4, are heavier than a feather. These zones represent hearts burdened with the metaphorical dust of material attachments. While these frequencies are still higher than your physical world, they are low enough that souls in these regions must work to overcome these burdens. The astral body within your physical form is a vibrating electromagnetic particle system, essentially a body of light. Beings who arrive in this realm often do not immediately perceive the gap between the astral world and the three-dimensional material world, as their form feels much the same as their physical body. However, as they progress through more detailed stages, they begin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and understand that they are entirely separated from the three-dimensional world. This does not mean they fully comprehend the vibrational realms, rather, they continue to learn over time. Beings reborn into life reduce this gap through the sanctioned lessons they receive. The staircases exist to facilitate this process, enabling them to ascend step by step and discover their true essence. The universe is a world of vibrations, perpetually oscillating due to a central force known as partiki. The universes and beings were formed, made conscious, and crystallized through the vibrations of partiki. Forces such as energy, vitality, gravity, and anti-gravity also arose from these vibrations, as did the primal consciousness known as Unasai. Thus, the universes and beings classified by vibrational frequencies and fields owe their existence entirely to vibration. Without vibration, there would be nothing to explain. Every world and being is intertwined with vibrations. The domains designed for experiences and learning are meticulously structured with order and harmony, each fine-tuned to its unique frequency and vibrational field. While the universes vibrate on a macroscopic level, beings vibrate on a microscopic level, with the two types of vibrations balanced and harmonized. The areas between doors are vibrational zones represented by staircases, where detailed experiences occur. The broadly categorized vibrational zones are managed with boundaries marked by large and small doors, with vibration serving as the standard for all distinctions. In your material world, the low vibrational frequency imposes limitations, making it inevitable for physical bodies to be shed. Ideally, physical forms would ascend into the fourth dimensional realm, but humanity has lost this ability. When the time comes, the vibrations of the physical body will be raised, allowing it to ascend as a body of light. Every particle in the universe contains partiki, vibrating automatically. Similarly, beings also vibrate automatically when they recognize partiki.
The degree of this recognition determines their vibrational frequency. If a being entrusts their heart, body, soul, and spirit entirely to vibrations, their vibrational frequency will rise. Conversely, resistance to vibrations will cause the frequency to drop. If one fully entrusts themselves to Partiki's vibration, their frequency will rise accordingly. However, lack of trust or reliance causes a decrease. The extent to which one ascends the celestial staircase ultimately depends on the individual and is determined by their present state. Neither interference nor intervention is possible. Even those who serve and dedicate themselves in heaven can offer guidance and advice but cannot alter another being's vibrational frequency. The frequency of a being is solely within their control, including raising or lowering it. The celestial staircase is not a perpendicular structure as you may imagine but rather resembles a circulating tunnel of light, enabling movement through it. This tunnel of light is guarded by overseers, and only those who possess the proper qualifications and permissions can enter or exit. The vibration of Partiki is unique, occurring automatically as a fixed point. Though its frequency is zero, it vibrates nonetheless. This is why it is described as emptiness that is also fullness, or man, and as the absence of polarity, or wuji. Just as it is called the beginning without a beginning and the end without an end, its vibrations have no discernible origin or conclusion. Can you stop your own vibrations? On a partial level, yes, but fundamentally, no. A crystallized body can halt its vibrations through the free will of the being, but at its core, vibration cannot be stopped. However, the vibrations of Partiki Partika Particum cannot cease unless Partiki itself chooses to stop. This is impossible, but some beings, desiring to halt the great principle's vibration, eventually realized this futility and sought an alternative. Thus, they decided to sever the network connected to Partiki, cutting one of the main circuits and breaking their connection to Partiki's vibrations. By doing so, they succeeded in escaping what they perceived as interference from the great principally the omnipotent vibration. However, they failed to realize that this act transformed their infinite existence into a finite one. No matter how they modified or replaced their crystallized forms, their finitude remained unaltered. Some later restored the severed circuits and returned to their original state, but others persist in this disconnection. The celestial staircase was also attacked and partially destroyed by these beings, along with some doors, as they sought to prevent external intervention. The damage inflicted on you was substantial, causing humanity to lose access to heaven. The doors were closed, the staircase collapsed, and there was no longer a way to ascend or enter. The fallen forces took you, who had lost your way, as hostages and created a prison to confine you. To ensure you could not escape, they erected the electromagnetic barrier known as the Nibiru vacuum crystal grid. In the past, during the evolutionary timeline, raising consciousness and vibration enabled beings to ascend the celestial staircase, but this became impossible. Awakening consciousness and increasing vibrational frequency were made increasingly difficult by their relentless interference. They also severed your connection to Partiki. Unaware of this, you misunderstood and thought that God had abandoned you. Let me assure you, this was never the case. We meticulously examined all of humanity to find those whose genetic integrity remained intact. These individuals were given special care, serving as a channel to convey our message: we have never abandoned humanity, not even for a moment. Additionally, an alternate celestial staircase was established, accessible to those who preserved their genetic integrity. We decided to extend this opportunity even to those with damaged genetics, communicating this intention through messengers to humanity. The dark forces have hidden the truth from you that your genetic degradation was not entirely of your own choosing. They deceived and manipulated you, concealing their unilateral decisions that led to your harm. Thus, we resolved to give you a second chance. If you empty your heart and entrust yourself to Partiki's vibration, you will once again dwell in eternal vibration as before. Though free will allowed you to make choices, the dark forces deceived you, leading you to misuse your free will. They cunningly convinced you that following and aiding them was in alignment with the will of heaven and God, blinding your eyes and ears to the truth. Naive and trusting,
You fell for their schemes, turning away from God, a grave mistake. The fallen forces betrayed us and turned their backs on God. They sought to lead you to do the same, and in your ignorance, you accepted them as angels sent by us. Without a shred of doubt, you believed their lies as truth and followed them, unaware that you were rejecting God in doing so. They divided themselves into factions and accused those who did not align with them of aiding fallen angels and betraying God. Using this as justification, they imposed the penalty of death, degraded your genetics to reduce your lifespan, and severed your connection to God. This was the judgment pronounced on humanity for betraying God. It was the truth behind Adam's expulsion from Eden and the narrative of humanity being judged by water. The dark forces cunningly manipulated humanity to follow and support the fallen, then used this as grounds to falsely claim humanity had fallen and deserved judgment. Through this ploy, they realized their conspiracy to destroy your divine essence. These forces, known to you as God and Satan, orchestrated a campaign to permanently sever your bond with us, even fighting among themselves for their own gains. Under the guise of their deception, you lost the celestial staircase or chakras, the tree of life. This loss rendered it impossible for you to ascend to heaven again. The trunk and branches of the destroyed tree of life could not be restored by you alone, but you were unaware of the severity of this situation. The fallen forces falsely accused you of original sin, claiming you had chosen this fate, and conditioned you to endlessly seek repentance and forgiveness from them. They co-opted religion to serve their purposes, masquerading as God to demand your worship. We have long observed their unlawful acts, waiting for the right moment. Great cosmic cycle. You may wonder why we did not intervene sooner. It was because we awaited the time when your consciousness would rise. This awaited moment was the key to rectifying all injustices and completing the great cosmic cycle. As we have repeatedly assured you, we never abandoned or turned away from you. We have always been by your side. We are now restoring both the external and internal celestial staircases simultaneously, approaching this restoration on both macro and micro levels. On the macro level, we are restoring the solar path, and on the micro level, the genetic path. Dedicated teams of geomagnetic engineers, genetic scientists, and biotechnologists called Lions are working in coordination. Meanwhile, Joins are managing star-level, planetary level, and satellite-level fleets, adjusting fields and grid networks. The fallen forces have little time left only until the moment of your great awakening. The celestial staircase consists of systems connected on both macro and micro levels, forming a harmonious cosmic unit. These stairs are designed as spirals of light, composed of vibrating particles of light bonded together. From the perspective of sacred geometry, they expand through interlinked hexagonal structures. From a cosmological perspective, they expand as interconnected trees of life.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his resembles people standing with arms and legs outstretched, holding hands to form a continuous connection. Because the staircase of light was severed, it became impossible to visit or enter the true heaven. Near-death experiences, out-of-body experiences, and similar phenomena cannot be considered genuine heavenly experiences. These are consciousness phenomena triggered by brainwaves and can be described as hallucinatory effects caused by the electromagnetic signals of neural cells. These experiences are also orchestrated by the forces of darkness as a form of deception, part of the long-standing strategy to mislead you, and they can be considered side effects of hypnosis. The reason we did not intervene to prevent such occurrences is that the holographic universe is ultimately an illusion created for the purpose of experience. We have been waiting for you to realize this truth for yourselves and to seek all truth within your inner being. The core of the messages we conveyed through messengers always contained this secret. Even the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disseminated through the media, though often intended to confuse you, were permitted so you could grasp their meaning.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encapsulates this idea. This is why Yeshua ben Yosef cried out in the wilderness, "Everything is a holographic image. The only reality lies in the partiki particles within you that emit light and vibrate. The vibrations of light create reflections, or shadows, which manifest as holograms.
The entire universe that contains your material world is a shadow formed by the reflected vibrations of light. Once you understand this, you will no longer focus on the shadow world but instead center your attention on the great principle, the source of vibration within. This is the process of ascending the celestial staircase and passing through it to enter heaven. By doing so, you encounter the great principle at the core of your inner being, primordial light, Partika. The primordial sound, Particum, and the primordial consciousness, Partiki. Those who meet the divine trinity of Manu, Mana, and Yah through their inner center become the divine Christ. Such individuals declare, I am that I am. They complete heaven through the vibration of the inner light. Without this, one cannot enter heaven. Any alternative leads to the shadow world constructed from holograms. The heaven described by religions also refers to this shadow world. Only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microcosmic heaven can enter the macrocosmic heaven, ascending step by step on the prepared staircase. Those who ascend false staircases enter false heavens. A shadow is merely a shadow and can never become the truth. We are the yanas and the ions standing council,